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만난 사람은 바로가 마실 술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바로가 먹을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성경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후에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후에, 그 일이 있었던 후에라는 얘기겠죠. 그 일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라는 이야기겠죠. 성경학자들은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근거로 요셉의 나이를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요셉의 나이는 28살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을 하자면 41장에 가보면 요셉은 30살에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41장 1절을 보면 감옥에서 2년을 지낸 후라고 얘기합니다. 2년 후 바로 앞으로 나간 요셉,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렇다면 30에서 2를 빼면 28살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집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17세 때부터 28살이 될 동안 요셉은 생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요셉의 나이를 계산한 것, 성경 읽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에 담겨진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 다른 메시지가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있음을 발견합니다. 39장 23절과 40장 1절을 연결시켜 보면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라는 이 접속사에 담겨진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39장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9장 23절부터 그리고 40장 1절 사이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를 지난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담겨진 요셉의 감옥 생활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은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있는 감옥에서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관점에서 이방인이 감옥에 같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감옥방에서 천덕꾸러기였을 것이고 그 감옥방에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요셉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넓은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고 히브리 노예 요셉은 밀리고 밀렸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으로 잠을 설치고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후에 요셉은 왕이 마실 술을 책임지는 사람,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를 알게 되고 바로를 만나고 그 바로를 통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배고파서 곡식을 얻으러 올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형제들, 그들에게 곡식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근거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요셉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의지를 가지고 버틴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신앙을 가지고 버틴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대목도 없습니다. 요셉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었던 1차 독자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히브리 노예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입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400년입니다. 70년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며칠 후면 우리는 해방되겠지? 1년이 지나면 고향 땅에 가겠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400년 시간 앞에 그것도 무의미합니다. 70년 시간 앞에 소망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40장 1절에 그 후에 라는 단어는 색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거대한 감옥 바벨론, 거대한 감옥 애굽, 거기에서 종살이하는 감옥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대한 감옥 속에 살고 있죠. 무더위입니다. 이 무더위에 거대한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를, 그 일이 있던 후에라는 이 접속사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이 바로를 만나고 총리가 되고 마침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던 야곱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에게 곡식을 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먼저 요셉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것을 피부로 느끼며 시를 썼던 시편의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시편 126편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호칭하며 여호와를 3번씩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전국으로 흩어뜨리게 하시고 바벨론에서는 한 사람도 포로로 남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주십시오.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분은 여호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갈등을 봉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점점 심해집니다. 국민들을 화합으로 이끌고 앞으로 나가야 할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남기고 감옥에 구속됐습니다. 어째 우리나라는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단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칠지 궁금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면 이 나라에 내전이 날 뻔했습니다. 내전이 아니면 이 나라에 누군가가 질질 감옥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12월 3일에 놓였던 그 후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후에, 하나님은 정말 12월 3일 이후에 우리를 전쟁의 나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를 내전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고, 누군가 질질 끌려가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당하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서광을 보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는 끝납니다. 그 후에 누군가는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하늘의 사람으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삶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살려낸 것처럼 이 나라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는 그 후에 사람입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 후에 우리는 소망으로 나를 쳐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미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군부 독재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로메로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로메로는 주교가 군부 독재에 암살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이 오스카 로메로가 정말 칠흑 같은 이 엘살바도르의 현실 앞에 초월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초월이 뭐냐고 물었겠죠. 그러자 초월이란 세상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다. 초월이란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보는 것이야. 요셉이 온통 감옥에 갇혀 있고 사방이 애굽 사람입니다. 그것도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기를 벗어날 때이다. 자기를 벗어날 때처럼 아름다운 때가 없다. 감옥이라는 현실에 매몰되면 자신을 벗어날 수 없었겠죠. 배고픔에 매몰되면 자신을 벗어날 수 없겠죠. 감옥이라는 현실 앞에 코 박고 있으면 자신을 바라볼 수 없겠죠. 이
질문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내 삶에 천착하고 내 현장 앞에 코를 박고 내 현실 앞에 내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면 추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죠. 어느 누구도 추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추한 인생은 자기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추한 사람입니다. 지금 감옥은 에어컨이 없다고 하죠. 에어컨이 없으니 에어컨 달아달라고 아우성차와야 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거기서 자신을 볼 것입니다. 하늘을 볼 것이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묵상할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요셉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고방에게 번제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입니다. 대단히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바로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마실 술, 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람이 먼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가 먹을 음식, 독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기가 먼저 음식을 먹어봐야 될 사람입니다. 권력에 가장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술을 마실 때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을까? 왕을 독살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이겠죠. 술맛이 나빠서 감옥에 갈 리는 없을 겁니다. 빵을 잘못 구워서 감옥에 갈 리는 없을 겁니다.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감옥에 갔다는 것은 왕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람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유심히 읽어서 아주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며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밥 먹기는커녕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불똥 튀길까 봐요. 해병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조사했던 한 대령이 항명죄로 모든 직에서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임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서 벽만 쳐다보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 대령이 한 말입니다. 1년 이상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동료가 없었다. 1년 이상 나에게 같이 밥 먹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왜요? 블랙리스트에 걸렸으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오네시모가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잡히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로마까지 도망갑니다. 로마에서도 나쁜 짓을 하죠. 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 사기꾼, 도둑,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옛 주인에게 편지를 합니다. 빌레몬 선생,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세요. 형제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변했으면 옛 주인, 사기치고 도망간 그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표현했을까요? 형제로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근거, 바울이 오네시모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한 고등학생의 미담이 있음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집에서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할머니가 대학볕에 앉아서 그 농작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 학생이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신의 용돈을 할머니께 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준 한 움큼의 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뒷주차가 물었습니다. 왜 그 할머니에게 3만 원을 드렸느냐고. 고등학생이 말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할머니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입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섬겼던 바울이죠. 요즘 고등학생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고등학생들에게 왜 할머니가 저렇게 콩을 길가에 놓고 파느냐라고 질문하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기상천외한 답을 하겠죠. 그 할머니를 돕는다는 생각은 아이에게 있어서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술 맡은 관원경처럼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무시해도 좋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을 살립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성령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돈이 나를 위하여 방어해 주는 겁니다. 돈이 나를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가치가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탄식하며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인도의 격언 중에 어둠을 욕하기보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화성칠 때, 모두가 감옥에서 덥다고 화성칠 때, 모두가 감옥에서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싸움박질할 때 우리는 촛불 하나를 켜야 할 사람입니다. 감옥은 각자 도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람을 섬깁니다. 우리의 삶도
감옥처럼 힘들죠. 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취업에 준비를 하거나 실패가 반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가까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겠죠. 친한 친구가 기도하겠죠. 더 나아가 교회에 기도하는 지체들이 기도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부부 사이의 갈등, 그 갈등을 끝내기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누군가가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기도가 막히는데 이유가 뭐요? 그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당신 얼굴 보니 당신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기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힌 이유는 당신의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다. 돌아가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당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속 터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성생활 한다고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있는 답답한 남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성경 놔두세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도 그만하세요.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남편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자식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서 막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막혔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막혔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서 바로의 관계가 깨진 국사범, 블랙리스트,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 그들을 섬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섬겼을까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섬겼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6절은 관찰입니다. 7절은 가서 묻습니다.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7절의 요셉은 찾아가서 어디 아프세요? 잠 못 잤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신약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피 흘려 쓰러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여관에 들어갑니다.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에게 치료한 모든 비용들을 그때 지불하겠습니다. 살펴보고 관찰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피 흘린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두 사람을 관찰했던 요셉, 그 사람에게 어디 아프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평상시에 심정이 좋지 않았던 형제입니다.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방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 때문에 이 형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두 사람을 관찰한 시선, 바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남편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이 왜 골방에 문 닫고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십시오. 요셉이 두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을 공중에 나는 새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사람인 너희를 버리겠느냐? 사람도 아닌 물건을, 그것들을 보살핀다면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시겠나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감옥 같은 자리에 우리는 다 처해 있다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멍청한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문제에 골똘해서 추한 사람으로 인생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후에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을 여러분 옆에 계시게 할 것입니다. 돌아온 월요일부터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옆 사람을 관찰하십시다. 밥은 먹었는지, 나하고 차 한잔 하시려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조그만 이야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삶, 여러분의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대한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용광로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덥다고 내 몸만 챙기는 사람에서 그 감옥에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밥은 먹었는지, 더위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아프지 않은지 물음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자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